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수동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신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성전에 돌아가서 늘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또 지난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상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에게 창자국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게도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다면 더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많은 제자들, 군중들이 또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아마도 그 십자가 형장은 그냥 뒤집혀졌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로 보기에 무력하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묻히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또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함께 계시다가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번거롭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구차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양 손발에는 대못에 박히우고 그곳에 피를 흘리셨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또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또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청산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예언의 성취인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장차 저렇게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형장을 단번에 뒤엎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또 피를 흘리셨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냄바 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몸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부활하신 후에도 번거롭게 제자들 앞에 다시 또 나타날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아 보아라, 내가 지금 승천하노라. 그리고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을 하나같이 물가에 버려진 어린아이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선별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다수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었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와 같은 출신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제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제자들이 너무나 함량 미달인 것입니다. 막상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이제 하늘에 오르셔야 되는데 하늘에 오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최소한 여자들만도 제자들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함께한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나와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은 너도 한 페이지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봉변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천사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들을 향해서 빨리 제자들을 저 갈릴리로 가게 하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노니 제자들이 그곳에 와 나를 만나게 하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을 찾아 이제 갈릴리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재교육을 하셨죠. 재교육을 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하시며 유언과 같은 엄중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도우실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면서 500여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깨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사실은 제자들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이 그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인이라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일을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늘로 능력을 받아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사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뒤를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범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이 산도로 들려 저리로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한시도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만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만 보고 그대로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몇 날 며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라 하신 그 약속을 이제 붙들고 모여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각자 옛날의 일터로 돌아가서 살아갈 궁리를 하던 차에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실망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그 길거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할 때 수천 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숨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기꺼이 12제자가 다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멸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기독교의 명맥은 제자들이 다 죽음으로 거기서 끝나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죽은 것을 인하여 불사조처럼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졌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복음이 소멸되기커녕은 33%나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76억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21억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에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말씀과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도 이 말씀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 승천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운데 6번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늘에 올라 이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거할 거처를 아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천국에 문패까지 다 준비되어 달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계셨다고 하면 물론 뭐 육신의
몸이셔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천국의 하늘로 오르셔야 했던 것이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늘로 오르셔야 이제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내가 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의 끝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그날이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날이 언제 올지 아주 임박하기는 했지만 언제라고는 못을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1년 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히 이제 그날이 다가올 것이기에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일지, 또 이 자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자리일지, 기쁨의 또 감사의 감격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요, 괴로운 자리요,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자리라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에게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달려왔지만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콩닥콩닥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을 얻고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자리에 그 500여 형제와 같은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을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상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며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제자들이 능력받고 세임을 얻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오늘의 이 큰 부흥을 이루기까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